할렐루야. 여러분,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?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? 아마 원래 수능 시험을 치르는 부모라면 대학교 합격 소식일 겁니다. 저도 사남매가 있었는데 이 둘째는 수능 치기 이틀 전에 대학을 합격했었어요. 그러니까 수능 시험 치는 날 걱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. 또 첫째와 둘째가 이 고등학교를 같이 시험을 쳤는데 이 큰애가 시험 친 이후에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. 또 며칠 후에 경찰대학을 합격한 거예요.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. 그래서 큰애를 돈 안 드는 경찰대학에 보내서 지금 서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제 몇 년 후에 이 셋째가 딸인데 수능고사에 수능 시험 치는 이후에 한 군데만 떨어지고 다 합격했었어요. 그래서 어디 보낼게요? 서울대에 보낸 거예요. 이제 넷째가 사람들 또 걱정하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또 열심히 넷째도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합격했었어요. 자녀를 키운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. 그런데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겠지요. 어릴 적에 제 집이 청하 유결입니다. 그 부모님이 가장 기뻐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? 한 분은 우체부 아저씨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었어요. 그것은 큰 형님이 사관학교 합격 소식이었었어요. 그 시골 동네에 사관학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부모님이 우체부 집배원을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. 즉시 닭을 잡아가 푹 꼬아서 백숙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요, 자녀를 찾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겠지요.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,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?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.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,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요?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여기에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겠지요.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11절 말씀을 보십시오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? 구주가 나셨다.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전합니까?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으시고 천사가 직접 누구에게요?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쁜 소식, 그 좋은 소식, 그 놀라운 소식은 누구에게요?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, 그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?
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그런데 주의 천사 소리가 들려옵니다. 무서워하지 말아라. 지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땅에서 돈을 잘 버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. 몸이 건강한 것도 기쁜 일입니다. 여러분,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, 이 소식 하나 갖고 10년, 20년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? 손자를 봐서요. 이 소식 하나 가지고 10년, 20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? 잠깐의 기쁜 소식이지만 영원한 기쁜 소식은 못 됩니다. 진짜 기쁜 소식,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?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. 왜 주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일까요?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요,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값은 뭐예요? 사망입니다. 죽음입니다. 지옥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. 구주가 필요하십니다.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, 심판이 없다면, 지옥이 없다면요, 구주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,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. 은행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지경인데 누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?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어느 유명한 의사가 나를 수술해서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?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할 텐데, 수술이 잘못되면 죽어야 할 텐데,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,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,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? 김구 선생 호갑 백범 아닙니까? 그 백범 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만약 백범 김구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묻면 나는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이요, 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묻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, 또다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완전한 자유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요. 백범 김구는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자유가 없이 억눌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유가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. 내가 자유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미천한 신분, 이 나라의 문지기가 되더라도 좋다고, 누구보다도 8.15 광복 해방이 되었을 때에 백범 김구 선생은 얼마나 좋았을까요? 얼마나 춤을 추었을까요? 여러분, 하물며 한 나라가 독립이 되는데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영원한 죄에서, 영원한 사망에서,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, 놀라운 소식일까요?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영국의 거부였던 피처 제더시는
외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아이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이 부자는요, 어머님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여 온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아들을 키웁니다. 그런데 아들이 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만 죽게 됩니다.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 아버지의 삶은요, 소망이 없습니다. 미래가 없습니다. 허전한 그 마음 속에 이제 유명한 작품이 있으면요, 작품을 사서 모읍니다. 자기 집에 큰 넓은 그곳에 유명하다는 그림이 있으면 그 작품을 사서 모아놓는 취미생활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도 세월이 흘러 죽게 됩니다. 유언장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그림들, 멋진 그림들을 이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. 경매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신문에 경매 광고를 하고 그날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장 보잘것없는, 누구도 관심 없는 한 어린 아이의 그림인데 이것은 이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예요. 어느 지방에 이름도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. 그런데 모두들 멋진 그림, 아름다운 그림에 관심을 가졌지 이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. 시간이 제법 흐른 이후에 어느 허름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듭니다. 내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되겠소? 허락을 받았습니다. 그때 경매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.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고 봐왔던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경매를 사자마자 변호사가 발표하기를 아들의 그림을 산 사람에게 모든 경매 물건은 다 주겠노라. 아들을 사랑했던 이 노인이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,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.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, 가장 아름다운 것들, 생명도 주시고요, 능력도 주시고요, 지혜도 주시고요,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지를 않았어요.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으면,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면 누가요?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. 그런데 누구에게요?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,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. 왜?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조차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. 또 양들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요, 사람 인정도 안 하던 그 시대에 이 기쁜 소식, 이 놀라운 소식이 천사가 전하는데 목자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.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자이지요. 가장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지요. 만약 예수님께서 영국 왕궁이나 미국
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아기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었을까요? 어떻게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? 오늘 하나님은요,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, 가장 지극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누굴 통해서요? 때로는 하나님은요, 가장 비친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. 가장 작았던 이 목자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.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, 가장 작은 자,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요,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,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?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른쪽에 어린 양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,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배고프고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할까요? 우리들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, 연약한 자, 불쌍한 자, 배고픈 자, 아직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자 있지 않겠어요? 그런 자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춤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